레위기 27장 마지막 장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법에 관한 얘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백성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지금의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끄집어냈습니다.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요. 그러면 나라가 있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뭐 있어야 돼요? 나라가 존재하려면 영토, 또 하나는 주권이 있어야죠. 이 세 개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없는 나라는 없고, 땅이 없는 나라가 없고, 주권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디에서 살고 있었느냐면은, 여기가 이제 나일강이면 이집트라는 이쪽 지역에서 살았어요. 그 중에서도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여기는 땅이, 국민은 있지만 땅이 없죠. 주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노예로 생활해. 노예로. 그러니까 땅도 자기 땅이 아니야. 이집트 땅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죠? 땅이 필요하죠. 그래서 땅을 차지합니다. 약속의 땅을 하나님 주셔요. 그 소리 난다. 잘 맞춰보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땅을 주셨냐면, 단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여기를, 소리 안,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주셨어요. 지금도 여기는 뭐 이스라엘이에요.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똑같아요. 이제 가자 지구가 다 이 안에 있고, 뭐 복잡한데 그것도 설명하면 복잡하고. 자, 그래서 이제 땅을 차지하러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국민은 있어. 국민은 여기 있어요. 여기 살고 있었죠. 이 국민은 누구의 누구?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이 아브라함은 여기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티그리스 강이에요. 이 티그리스 강인데, 이쪽에 여기에 이제 갈대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지금의 이란, 이라크. 그래서 지금 갈대아 지역이면 이제 이쪽 지역이죠.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을 갈대아 사람, 갈대아인이라고 하는데, 이쪽이 그 당시에 바벨론, 페르시아, 바벨론 땅에 요 갈대아라고, 여기가 티그리스 강입니다. 유브라데스 강이고요. 여기에 이제 갈대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를 통해서 내 나라를 세워야겠다. 누구 나라? 뭐 여기서 나라라고 얘기하면은 여기 앞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네, 그렇죠? 나라 이름이 있어야죠. 이 나라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약자, 테오스라는 약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 바벨론에 살고 있던 잘 나와네. 나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누구시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에게 뭐 말씀하신 거. 어쨌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녀를 통해서 내 나라를 세우겠다. 내 자녀. 그러니까 네가 조상이 되는 거예요. 조상. 김씨, 이제 안동 김씨인데, 안동 김씨. 네 조상을 너로 세워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가면 자식 줄게. 어디로 갑니까? 했더니 여기를 다 버리고 어디로 가라고? 약속의 땅. 여기가 가나안. 여기 약속하신 땅. 약속의 땅. 누구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살다가, 근데 여기는 그렇게 땅이 좋지가 않아요. 여기는 사막 지역입니다. 사막.
그러니까 농사가 잘 안 돼. 사막이니까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면 자식을 낳으려면은 집안이 좀 풍성해야 풍족해야 자식을 낳지. 그렇죠? 지금도 왜 애들 안 낳아요? 이 돈이 없어서 애들 못 낳는다 그러잖아요. 다 돈이 있어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식을 그렇게 낳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다가 보내셨냐면 자식 낳으라고 인큐베이터를 집어넣듯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서는 4대까지는 살았어요. 4대까지는 누가 살았어요? 아브라함, 또 이삭, 또 야곱, 그다음에 야곱의 아들 야곱이, 그다음에 요셉까지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요때 뭐 해야 100명 채 100명이 안 돼. 4대에 걸쳐서 자식을 많이 낳아봐야 100명이 안 돼. 이래저래. 그러던 중에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죠. 팔려가. 형들에 의해서 어디로 팔려가? 요 애굽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여기 보디발 집에. 근데 이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기 위한 계획의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나라를 만들 만큼 인구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보냈어요? 여기로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삼아줘? 나중에 총리가 되죠. 총리. 이제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래서 여기 고센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고센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먹고 살았느냐면 양을 치면서 먹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사람, 그 애굽 사람들은 부자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피라미드, 파라오, 그때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파라오는 양치는 사람들을 혐오했어요. 그 아주 그 직업으로는 아주 최천민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칠 수 있도록 땅을 내줬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 고센 지역에서는 자기네 민족이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게 양을 치면서 살았는데, 왜 그럼 여기가 왜 좋은 땅이냐면 여기에 이제 나일강이 흘러요. 나일강. 여러분 잘 아는 나일강. 그래서 여기는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행정 위치로 보면 여기서부터는 여기는 아시아고요. 아시아고 여기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의 첫 나라가 이제 이집트인데, 여기는 나일강이 이렇게 흘러서 나일강이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범람을 하면 땅이 옥토가 돼서 초지가 그냥 파란 초지가 생겨요. 근데 여기는 가면 그냥 땅 지형이 그 사막 지역이라서 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으로 보내신 겁니다. 고센 땅에서 몇 년을 살았느냐면 400년 동안 정도, 430년, 400에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 4대에 걸쳐서 100여 명밖에 안 됐는데, 여기서 400년에 걸쳐서 몇 명이 남자가 생겼느냐면 여기에서 막 나요. 나서 자식들을 막 나니까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의 사람이 생긴 겁니다. 어느 정도로 아이들을 잘 낳느냐면 나중에는 이제 60만 명이 되니까 이집트의 파라오가 긴장하죠. 이러다가 우리가 다 뺏기겠다. 그래서 얘들을 노예로 삼아요. 처음에는 요셉의 식구들을 잘 대해줬는데, 그래서 무슨 일을 시켰느냐면 이 파라오를 짓는, 그러니까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짓는 이런 일들을 시켰어요. 그래서 왕의, 물론 뭐 그런 피라미드의 그런 그 무덤을 지었다라는 건 아니고, 왕의 국고성, 왕의 성을 쌓거나 창고를 짓거나 하는 이런 노동을 시켰다고요. 430년 동안에 60만 명의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긴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다가 안 되겠다 해서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 그래서 모세가 그때 태어납니다. 그냥 히브리 산파들한테 여자가 태어나면 살려주고 남자가 태어나면 엎어서 죽여라라고 그랬는데, 왜 모세를 살려서 나일강에 띄워서 살리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안 죽였냐 했더니 히브리인들은 엄마 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죽이려고 해도 엄마 품에 들어가면 바로 살아버립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그냥 태어나서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민족을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400년 동안에 60만 명이 나서 이제 때가 됐어. 때가 어디로 가야 돼? 이제 국민이 생겼죠. 국민이 없었는데 국민이 이제 100명밖에 안 돼. 아브라함한테 네 자식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했는데 국민이 없잖아. 아브라함 하나밖에. 그래서 여기서 4대에 걸쳐서 100명, 그리고 400년에 걸쳐서 60만 명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뭐가 생겼어요? 국민이 생겼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기는 게 뭐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잖아요. 그래서 영토를 찾아 떠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안 들어가고 몇 년간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들어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지금 이 과정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에서 이제 봤던 이제 장면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빨리 레위기 마치고 민수기로 넘어가려고 그래. 그래서 배경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국민이 생겼어요. 그다음에 영토도 생겼어요. 영토는 뭐 생겼다기보다는 원래 약속의 땅이니까 다 도로 찾으러 가야죠. 싸워서 뺏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가서 이제 뺏어야 되는 거고. 세 번째 필요한 건 뭐죠? 주권이에요. 주권이라는 것은 국민이 가지는 권리를 주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이에요. 그다음에 북한 같은 경우는 인민공화국이죠. 이렇게 주권의 형태가 여러 가지 다릅니다. 공화국이 있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뭐 이렇게. 그럼 이 나라는 무슨 주권을 가질까요? 이 나라는요. 민주주의일까요? 공화주의일까요? 민주주의일까요? 뭘까요? 여기는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근본이 신이란 말이야. 신 누구? 하나님이 근본인 나라야.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국민에게 있지만 모든 주권의 통수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뭐 대통령에게 왕에게 이렇게 해서 왕이 다스리게끔 하는 왕정이 있지만 옛날에는 왕정이었죠. 지금 공화정 뭐 이렇게 해서 이걸 정치 형태라고 하고 대통령 중심제.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주죠. 뭐 왕정 뭐 이렇게 있는데 이 나라는 주권이 국민에게는 있지요. 물론 있지만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지는 나라. 신본주의란 말이에요. 신본주의. 이런 나라를 세워야 돼. 그런데 사실은 국민 만드는 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아요? 뭐 하면 돼? 뭐 하면 돼요? 이게 나면 되지 뭐. 낳는 거야 뭐. 나면 되지. 잘 먹고 잘 살게 해서 나면 되니까 뭐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 400년 동안에 60만 명 만드는 거는 열심히 나면 되니까 어렵지 않았어요. 땅도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뭐 땅이야 뭐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어렵냐면 이 주권이 어려워요. 주권이 왜 어렵냐면 왜 어렵겠어요? 왜 어렵냐? 사람이 그냥 넌 오늘부터 대한민국 사람이야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은 여러분 미국 사람이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 귀화를 많이 해요. 귀화. 여러분 귀화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베트남에서도 귀화를 하고 뭐 전 세계에서 뭐 결혼을 하고 귀화를 하는데 대한민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의 주권을 가지려면 여러분 귀화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시험도 굉장히 어렵대. 여러분 애국가 4절까지 다 불러요? 이따 나갈 때 문에서 제가 불러보라고 그래가지고 못 부르는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박탈시키는 거야. 그리고 한국사도 시험을 봐야 돼. 한국사, 조선사 뭐 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고구려 백제 신라 뭐 이런 거 다 물어봐서 합격을 해야 돼. 태극기도 여러분 태극기 잘 못 그리지? 네 개가 몇 짝인지 저 짝인지 이게 빨간 거 파란 건 알겠는데 짝대기가 세 개인지 네 개인지 위에가 두 개인지 이거 못 그리는 사람 많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러면 전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박탈되는. 그럼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시험을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애국가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나라 역사를 왜 가르쳐요? 이제 정신을 통일시켜야 돼. 생각을 우리나라랑. 아니 베트남 사람을 한국 사람으로 만들어줬는데 정신이 이 주권이 정신이 베트남 사람이면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인데 이제 문제. 베트남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다가 이 귀화를 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베트남하고 한국하고 축구 시합을 하면 누구를 응원해야 돼? 에? 한국을 응원해야 돼? 그러니까 막 강요를 해. 넌 한국 사람이니까. 엄마 아빠는 베트남 살아도 내가 주민등록증에 넌 한국 사람이야. 그래야 되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 복잡해져. 그 만약에 귀화를 잘못 시켰는데 중국 사람을 귀화를 잘못 시켰는데 대한민국 귀화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모든 비밀을 빼돌려서 중국으로 가져가. 그러면 이것도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정체성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것이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은 베트남 사람의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들 잘 보세요. 나라는 나라인데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나라라고 하잖아요. 이걸 우리는 그냥 쉽게 쓰죠. 우리 쉽게 씁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요, 우리는 참 잘 씁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우리는 참 잘 써요. 우리라는 단어를 우리는 참 잘. 그 대화 중에 말 속에 우리 정말 많이 우리나라. 제 신학 동기들하고 베트남을 갔는데 제가 계속 거스리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 아내가 이번에 가는데 그 짐을 우리 아내? 제 마누라하고 나도 같이 공유하나? 어떻게 마누라를 우리 아내라고 하지? 근데 여러분 많이 실수를 해요.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가 뭐예요? 함께, 공유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외국인은 절대 쓰지 않는 단어예요. 우리 남편이 어디 있어? 우리 남편이 내 남편이지. 여러분 남편을 공유합니까? 아내를 공유합니까?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민족을 갖다가 단일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라고 하는 우리라는 단어를 우리 민족의 근본적으로 우리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중국이든 미국이든 대만이든 뭐 어느 나라든 우리나라라는 단어를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미합중국 유나이팅이에요. 유나이팅. 미합중국이라는 뜻이 합중국. 무슨 얘기냐?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만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 이게 다 섞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할 때 그들의 우리는 나라라는 개념이 아니라 민족의 개념이에요. 민족의 개념. 그런데 한 나라에 여러 민족이 섞여 살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라는 개념을 갖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특히 이렇게 모여 있는 나라들은요, 한 민족, 한 나라를 정체성을 키우기 위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써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는 그냥 한 민족이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이죠. 이게 주권이라는 겁니다. 주권, 정신. 그럼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보세요. 430년 동안 어디에서 살았어요? 애굽, 이집트에 살았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국민이지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주권은 정신은 어느 나라 사람인 거예요? 애굽 사람인 거죠. 이걸 어떻게 바꿔요? 나라를 세웠다고 국민을 뽑았다고 생각을 바꿔요?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닌 겁니다. 귀화 시험을 봐야 돼요. 정신을 고쳐줘야 돼요. 정신. 무슨 정신으로? 신본주의 정신으로. 이들은 원래 가지고 있던 정신은 무슨 정신이겠어요? 애굽의 정신이겠죠. 애굽의 정신은 무슨 정신이냐면 우상의 정신이야. 우상의 정신. 그래서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이렇게 막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이 10가지 재앙은 여러분 의미가 없이 내린 게 아니에요. 피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고요. 파리 우상이 있었고 개구리 우상이 있었어요. 악질이라는 우상이 있고 이 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굴복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었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재앙도 전부 이들의 생각을 고치는 거였어요. 너희들 잘못 생각했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야.
라고? 그러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낼 때 바로에게 했던 얘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지내려고 간다 했던 거잖아요. 자, 어쨌든 옛날 얘기 다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들이 고센 땅에서 40년을 왜 광야 생활을 했느냐? 사실 여기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뭐 이틀이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사실 그 군대들이 많이 동원되고 있어도, 애기들이 있고 뭐 해도, 여기서 여기 가는 거는, 요 밑에 부엘사바를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는 아무리 천천히 기어가도 이틀이면 가는 데예요. 근데 여기를 몇 년 만에 들어갔다고요? 40년 만에 들어갔어. 땅을 안 차지하고 이 바깥의 광야에서요. 왜 40년 동안의 시간이 필요했느냐면 이들에게 뭐예요? 이 주권, 정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의 애굽의 정신을 빼내고, 그러니까 진짜 귀화해서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 되려면 이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 집을 예를 들어보면, 우리 집을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집안을. 우리 집안이 특별한 집안인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200년 전에, 150년 전, 150년이나 200년 전에 저 중국 땅에서 넘어왔어. 우리 조상이, 외갓집이 200년이나 150년 전에 중국 저 산동선에서 비당장사가 왔어요. 그 중국 사람들이 여기 넘어와 가지고, 중국 사람들은요, 여러분 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알고 젊은 사람은 전혀 모르는 역사 얘기를 보면, 중국 사람들이 옛날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건 비단장사를 했어. 청나라 비단장사. 비단이 장사 왕소방 명월이한테 반해서 띵호와, 이런 노래가 있었어 옛날에, 그죠? 비단이 장수 왕소방이 명월이한테 반해서. 옛날 비단 장수 부자였어, 부자. 옛날 소설 같은 데 보면 비단 장사들이 그 옛날 그 실크로드, 전 세계로 비단 장사가 우리나라만 온 게 아니라 저 실크로드라고 그래서 유럽까지 세계 문화를 퍼뜨린 게 이 중국 황하 문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두 번째로 비단장사 포목점을 하다가 한 게 뭐냐면, 그 후손들이 한 게 뭐냐면 짜장면 집을 해서, 중국집을. 짜장면의 원조 중화반점이에요. 중화반점. 그래서 원래 짜장면 집을 중화반점이라고 하는 거야. 중화반점. 짜장면 집을 했다고요. 그래서 짜장면 집을 할 당시에, 그러면은 이제 그때가 온 지 한 50년 정도, 뭐 한 150년까지는 안 되나, 정확하게 저 청나라 시대니까 뭐 100년 전인지 하여간.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 때, 할아버지 때, 외할아버지 때는 포목점을 했고, 그러다가 중간에 저희 어머니가 양화점을 했어요. 포목점 비슷한 거죠. 그러다가 짜장면 집을 했어요. 그게 우리 집의 역사예요. 짜장면 집을 해서 우리 그 당시에,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함께 모여 살았단 말이야, 중국 사람들이. 근데 이들은요, 한국인에게 동화되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대륙이라고 그래서 대륙. 우리는 대륙 민족이다. 우리 한국은 한성이에요, 한성.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 저기 아세요? 공항에 가면 틱틱틱 돌아가면서 이렇게 차이나하고 한문으로 이렇게 뜨는 거 있잖아요. 공항에 가시면은요, 일본 그러면은 틱틱 그 재팬하고 한문으로 일본 이렇게 뜨고요. 그래서 옆에 한문 표시가 나와요. 한문 표시가. 근데요, 한국을요, 코리아는 한문으로 뭐라고 표시하는지 아세요? 한성으로 표시합니다. 한성. 한국성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어디를 기준으로? 중국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속국이야. 한성이에요. 한성. 변두리 성 하나라고.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한성으로 씁니다. 이 한문으로는 코리아 한성 이렇게 써요. 그럼 왜 안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뭐 다른 이름을 바꿔야지. 우리가 아직도 중국 중심의 이런 문화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재미있는 거는 중국의 그 박물관이나 그 중국 그 어디 있지, 무슨 성이에요? 그 중국의 제일 큰 성, 무슨 만리장성 말고 자금성에 가면, 자금성이나 아니면은 중국의 그 박물관에 가면 용 그림이 있어요. 용은 황제를 상징하거든요. 우리나라 박물관에도 용 그림이 많아요. 우리 왕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가보시면 재밌게 보세요. 우리나라 모든 용은 특별한 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네요. 발가락이 4개입니다. 중국의 용은 모두 발가락이 5개예요. 용 발가락을 그릴 때, 용이 이렇게 발가락을 그릴 때 하나, 둘, 셋, 넷. 용 발가락이었죠. 우리 발가락은 이렇게 용이 절에 가서 용 발가락을 보시든 박물관에서 보시든 중국 용은 발가락이 5가지고 한국 용은 그냥 에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이게 왜 또 거기 들어가냐? 들어가 또 꼭 이제 구부렸다. 자, 한국 거는 꼭 4개야, 4개. 왜 그럴까요? 한국은 왕이고 중국은 황제예요. 왕은 발가락이 4개를 그려야 되고 용을 그릴 때 황제는 발가락을 5개를 그리는 거예요. 속국이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5개를 그렸다가는 중국에서 잡아가죠. 가만 안 두는 겁니다. 이것은 법이었어요. 왜? 오랫동안 황제가 다스리던 나라였어요. 이 나라는 속국이었죠. 속국. 중국의 속국.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왕을 세울 때도 황제한테 사신이 와서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청나라 사신이 오잖아. 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굴욕을 당하기도 하고 뭐 이런. 자,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게 중국 사람이라서 이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는요, 이런 조그만 나라에 돈 벌러 온 거지 살러 온 게 아니거든,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은 한국어를 안 썼어요. 중국말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갓집들은 만나면 다 중국말을 해요. 그리고 한국말을 해야 하잖아요. 짜장면집 하려면. 그러니까 30년을 살아도 40년을 살아도 그랬어 해. 뭐 빨리 오라 해. 뭐 이래. 막 이렇게 발음이 아주 이상해가지고 40년을 살아도 중국 사람이 한국말을 잘 못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러냐? 이게 중국민의 대륙 기질이에요. 중국 사람도 전부 전 세계에 나가서 비단을 팡으로 다 나가서 똑같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만의 언어를 씁니다. 그들만 모여 살아요. 그게 뭐예요? 차이나타운이에요. 차이나타운. 전 세계의 모든 나라는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근데 우리 민족이 그런 꼴을 봅니까? 전 세계에서 그 꼴을 못 보는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왜? 우리나라잖아,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니들이 와가지고 중국말을 해? 우리나라에 와서? 니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땅을 산다고? 니들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번다고? 그 꼴을 절대 못 보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왜 유일하다고 하냐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차이나타운은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차이나타운은 관광지예요. 미국에 가도 차이나타운은 관광지고 호주에 가도 차이나타운은 관광지고요. 뭐 어느 나라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다 차이나타운은 관광지예요. 뿐만 아니라 저쪽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쪽 동남아시아는 모든 자본은 화교 자본이에요. 거기 대장들은 다 중국 사람들이에요. 돈은 다 중국 사람들에 의해서 나옵니다. 다 먹힌 거예요. 유일하게 몸 안 먹힌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는 그 꼴을 못 봐. 중국 사람이 돈을 버는 꼴을 못 봐. 그래서 우리나라만 차이나타운이 없어요. 그 많던 중국 사람들 다 어디 갔냐? 우리 외갓들 다 어디 갔냐? 다 대만으로 돌아갔어요. 못 살고. 왜? 중국 사람들은 은행도 못 만들어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은행 거래를 안 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 벌어다 뭐해? 다 금 사갖고 묻어놓는 거예요. 은행 거래를 못 하니까. 땅 거래도 못 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 땅을 샀어야 돼. 중국 사람 이름으로는 땅 거래도 못 했어요. 은행 거래도 못 하고. 여기서 돈을 벌어봐야 이걸 묻어둘 수가 없어.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래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중국 자본을 받아들이지 않은 나라. 지금 생각하면 잘했지. 동남아가 그 자본을 다 받아들이면서 지금 중국 사람들이 다 부자예요. 동남아는 가면. 싱가포르든 말레이시아든 전부 중국 사람들이 부자예요. 화교 자본을 다 장악하고 있던데. 이게 바로 뭐냐면
민족성이라는 거야. 민족성.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속국이다. 나는 니들 말 안 배워 이런 거란 말이야.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40년 동안에 여기서 나왔는데 이런 생각들을 다 바꿔야 돼. 그죠? 중국 사람이 한국에서 사는데 이 한국 사람들이 배척하면 이걸 다 생각을 바꿔서 완전히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40년 동안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신이죠. 정신은 법입니다. 법. 누가 다스리는 법? 하나님이 다스리는 법. 이게 바로 뭐예요? 레위기예요. 레위기. 우리가 지금 마지막 보고 있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바로 이들의 뭐를 가르쳐 주는 거다? 정신을 가르치는 법에 대한 얘기가 레위기였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레위기 마무리하면서 예고편을 이제 시작하려는데 시작 못 하겠네.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있었던 일을 역사를 다루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민수기예요. 민수기. 자, 그러면 이제 레위기를 마쳤으니까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제부터 시작되는 수요일마다 시작되는 건 뭘 들어간다? 이제 법이 아니라 민수기로 들어간다. 민수기는 역사. 무슨 역사? 이 광야에서의 역사.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근데 이 광야의 역사는 두 개로 나눕니다. 1세대와 2세대. 1세대는 누구? 출애굽했던 60만 명. 잡족까지 다 따라 나왔어요. 나 여자까지, 노인까지, 애들까지 포함하면 장정이 60만이면 200만 명이 다 죽어요. 다 죽어. 왜 죽어요? 정신이 못 고쳐. 이 정신 상태를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살면서 가졌던 이집트 정신을 하나님의 정신으로 못 바꿔. 그래서 다 죽습니다. 하나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정신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바꿔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를 못해. 이 정신이 안 바뀐 게 1세대예요. 그래서 1세대는 다 어떻게 됐다? 다 죽었어요. 그럼 2세대들은 누구냐면 이집트 생활을 모르는 2세대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죠. 우리 어머니는 이제 화교 2세대인 거예요. 1세대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세대들은 죽을 때까지 한국말을 안 배웠고 한국에서 태어난 우리 어머니는 중국 학교를 다녔었죠. 초등학교, 중국 학교를 다녔지만 한국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잘해. 그럼 우리 어머니는 중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나중에 이제 박정희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호적이 없는 사람들을 호적을 살려줬어요. 동네마다 호적 없는 애들. 그래서 인구 총조사를 한 거예요. 나라가 조금 잘 살게 되면서 호적 없는 애들 호적 올려주는 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 어머니가 호적을 올렸어. 어디 호적으로? 한국 호적으로, 고아로. 우리 한국 엄마는 없다. 나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모른다. 나 한국 사람이다. 그래서 한국 호적을 그때 올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이중 국적자가 된 거지. 중국 국적도 가지고 있고 한국 국적도 가지고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그 비밀이니까 절대 가서 생각하면 안 된다. 아주 조심시켰어요. 큰일 난다. 이중 국적은 우리나라 허용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다 이제 연대에서 치매에 걸린 할머니 자꾸 끌어다가 이중 국적자지 뭐 그럴 일은 없을 테니까 지금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사실 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한국 사람이 된 거지. 이제 중국 호적은 근데 있어도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중국 호적 쓸 일도 없고 뭐 중국 비단장에서 홍서 호적이 뭐 대만에도 호적이 있을지 찾아보면 있겠지만 그거 뭐 여기서 살다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니까. 자, 2세대 우리 어머니는. 그러면 우리 어머니의 정신은 한국 사람일까요? 중국 사람일까요? 한국 사람이에요? 응? 우리 어머니의 정신은 한국 사람일까요? 중국 사람일까요? 여기 한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거예요. 이상한 정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고 계시.
한국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닌 중간에서 이상한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드시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오래 사니까 뭐 거의 한국 사람이지만 중국어도 진짜 잘하시고 중국 사람들하고 만나면 중국 정신이에요. 중국 정신. 근데 또 한국 사람들하고 만나면 또 한국말도 하시고 우리 어머니 치매가 더 깊어지면 아마 중국말로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국말을 하시는데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는 안 되는 거야. 이 건너온 이 비단장수 왕서방은 절대 한국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신이 속국에 넘어와 가지고 자기네의 언어만 쓰고 한국말을 배우지도 않고 한국 문화를 따르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 사람이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들을 배격했어. 니들 나라로 가. 전 세계는 다 개방을 했고 지금 되면 뭐 어떻게든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데 뭐 우리나라는 개념은 별로 없죠. 지금이야 뭐 전 세계에서 막 와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도 다민족 국가가 됐습니다만 그런 거죠. 2세대들 그때 우리 어머니 같이 어디서 태어난 사람들이냐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1세대는 다 죽고 심지어는 누구도 죽냐면 모세도 죽어요. 데리고 나왔던. 굳이 그래도 그 둘을 이어주는 두 사람은 살았어요. 누구하고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고 2세대들이 이제 다시 정신교육을 받아갖고 들어가는 얘기가 어디에 나온다? 민수기에 나온다. 민수기에 나온다. 레위기를 맞추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27장으로 가면 이거 잠깐만 우리가 시간은 같지만 한 10분만 하고 맞출게요. 27장에 가면 두 가지 우리 지난주까지 레위기를 마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니들 지금까지 법에 대해서 얘기했지. 잘 지키면 뭐 한다? 복을 준다. 너희들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한다? 벌 받고 저주 받는다라고 얘기 끝났잖아요, 다. 근데 27장에 딴 얘기가 또 나와. 잠깐 27장 끝나고 민수기로 넘어갈 텐데 이건 뭘까? 왜 얘기 다 끝나고 복저주 다 했는데 왜 갑자기 27장이 나왔을까요? 이거 뭐라고 할까? 이거를 뭐라고 할까? 편지 다 썼어. 잘 가, 잘 있어, 다음에 보자, 건강해라. 그런데 생각났어. 아이고 이거 안 썼네. 이거 안 썼네. 추신, 부록이에요, 부록. 다 써서 인사까지 끝나고 니들 잘해. 그럼 축복받을 거야. 그런데 너희가 안 못하면 저주 받아. 끝 했는데 어이쿠 놓쳤다. 부록이세요. 부록 27장. 부록의 내용이 뭐냐? 놓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얘기. 두 번째는 11조 얘기. 요걸 깜빡 잊고 안 했어. 서원하는 얘기. 그리고 11조 30절부터 크게 서원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 서원이 뭐예요? 서원 재미있는 거예요. 서원 뜻이 뭐죠? 미리 약속하는 미리. 근데 이 서원은 언제 할까?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미리 약속을 해요. 미리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언제 할까? 언제?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감사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해주시면 제가 재물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제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뭐 해주시면 만약에 뭐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은 만약에 아니래도 제가 돈 벌면 이렇게 할게요. 지금은 없어. 내 앞으로 할 거예요. 왜? 지금 마음이 그래. 그럼 뭐 아무 문제 없어. 뭐 하면 돼? 뭐 하면 돼요? 하면 되지. 부록에 왜 그런 게 써? 하면 되는데. 안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너 안 하면 큰일 나. 이게 서원이에요. 이게 서원에 대해 간단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보면은 이거 끝낼 거예요. 오늘 보면은 서원은 네 가지 크게 서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서원입니다. 사람
아들 낳으면 이렇게, 딸 낳으면 이렇게. 그러면은 돈으로 갚아라. 돈으로 갚아. 아들 낳는데 아들 바치지 안 바쳐도 돼. 돈으로 갚아. 이게 돈. 그래서 여기 보면 정한값은 20살부터 60살까지 남자는 성소세겔로 은 50세겔을 내게 하고 뭐 이렇게.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근데 안 살았단 말이야. 제 아들을 목회자로 바치겠습니다. 안 바쳤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 뭘로 해라? 뭘로 우리 함께 쇼부를 보자. 뭘로? 쇼부 일본말 같은데 그 뭐라 그러지 한국말로? 우리 서로 합의를 보자. 뭘로 하자? 돈으로 하자. 돈이 깔끔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뭐는 뭘로 뭐는 뭘로. 자, 5살부터 20살까지 남자는 20세겔, 1개월 때까지는. 두 번째 이제 가축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저거 새끼 나면 이렇게 갚아칠게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복잡합니다. 자, 바친다고 해놓고 어떤 애기가 100원을 주일학교를 가는데 200원을 받았어요. 엄마가 줬어요. 엄마가 야, 이건 헌금하고 이건 오면서 사탕 사 먹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기가 네 하고 갔는데 탁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100원이 뚜르르 굴러가지고 하수구에 빠져서 못 꺼내. 헌금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 먹을 걸 잃어버린 거예요. 헌금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 먹을 걸 잃어버린 거야. 그리고 그냥 사 먹었어. 헌금 안 냈어. 그 엄마가 너는 왜 헌금 안 냈어? 했더니 헌금 잃어버렸어요. 뭐 먹어? 이건 사 먹는 돈으로 사 먹는 거예요. 이상하잖아, 그렇죠? 이 서원도 그래. 아니 낸다고 했는데 애가 하나님 쌍둥이가 나면 쌍태가 나면 그 소가 쌍둥이 새끼가 나면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짜 뱃속에 2마리가 들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한 마리는 잘 건강하게 나왔는데 두 번째는 죽었어. 하나님께 죽었습니다. 그럼 이상하잖아, 그렇죠? 아니 하나님께 죽은 거야, 내게 죽은 거야. 100원은 내가 잃어버린 거야, 헌금을 잃어버린 거야. 이게 복잡. 그런 거를 이제 정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정해주냐면 이거 다 힘들어. 이거 귀찮고 이거 뭐 알아도 별 소용없어. 그냥 정시만 알면 되지.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제 10분의 1을 드릴 때나 이렇게 쭉 써놓습니다. 뭐 이렇게 뭐가 어떤 것들은 뭘로 하고 얼마를 드리고 뭐 5분의 1 드리고 또 제사장이 희년까지 계산해서 남은 것을 드리고. 이거 복잡해. 그럼 이제 11조를 드리는 걸로 또 마찬가지인데 지금 드릴 때도 11조도 드릴 때도 똑같은 얘기인데 10마리당 한 마리 등은 11조를 드려야 돼. 소를. 그렇죠? 양이나 11조를 드리는데 근데 주인이 이렇게 보다가 비실비실한 애들마다 하나씩 때려. 이렇게 탁. 이거 하나님 거. 다리가 절어. 이것도 하나님 거. 10마리 중에 한 마리는 한 마리잖아. 그건 11조요? 또 아니에요. 그럼 건강한 것만 드려? 그것도 또 이상하잖아. 그럼 우리 집 새끼는 전부 건강한 하나님 거고 비실비실한 것만 내 거고. 그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면 가축이 한 마리 지나가고 2마리 지나가고 문에 서서 10마리째 지나가는 건 11조 이리 가. 또 한 마리 10마리 또 8마리쯤 돼서 10마리 2마리가 깨끗한 거 너 오지마 뒤로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쭉 써놓은 거야. 그냥 그런 게 부록으로. 왜 써놨을까? 이게 부록을 왜 썼을까요? 그냥 다 끝났는데, 벌 받는 얘기가 다 끝났는데, 사람이 이거 끝나고 났는데 이런 사람이 또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 뒤에다가 붙인 거야. 그러지 마라 하고 붙인 거야. 왜?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뭐 비실비실한 거 11조 되고 서원했던 거 뭐 한 잊어버렸다고 안 내고 막.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서 궁금하신 분은 쭉 읽어보세요. 뭐 굳이 제가 다 안 읽었어. 별로 지금 시대에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낙타, 나귀 그런 것도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또 물어보는 거야. 우리 집 낙타가 새끼를 낳는데 이것도 11조 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나귀가? 드리지. 안 돼, 못 드려. 왜 못 드릴까? 돼지. 우리 집 돼지가 새끼 낳았어요. 이거 11조로 드리면 안 돼. 왜 안 돼요?
부정한 짐승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돼. 안 받으셔. 낙타, 나귀, 돼지 이런 건 안 받아. 근데 낙타, 나귀는 필요해. 뭐 할 때? 침 싣고 할 때. 근데 이런 거 새끼 낳단 말이에요. 이건 또 안 받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돈으로 바꿔서 드려. 그건 얼마, 그건 얼마. 요게 부록이야. 그냥 그거 하도 사람들이 이게 그냥 돈에 민감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부록으로 27장에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32절 그 얘기 한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하나만 재미있으니까. 32,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라. 무르지 못. 바꿨어 몰래. 그럼 어떻게 하라? 둘 다 하나님 거다. 이제 너 걸리면 둘 다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아예 생각도 하지 마라. 막 이렇게. 아이고 참.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참 그랬는가 봐야 뭐 이렇게 드린다고 해가 안 드리고 뭐 우리 옛날 이런 분도 있었어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좀 그 건강이 별로 안 좋으셨던 우리 집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10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를 한 20년 전이에요.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거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는데 이 죽을 때가 다 돼서 이제 그분이 병이 들어서 이제 얼마 있다 소천하셨거든요. 내가 평생에 이것 때문에 짐이 돼가지고 어릴 때 드린다고 했는데 못 드린 게 젊어서 드린다. 그게 평생 짐이 되니까 이거 내가 죽기 전에 드려야지. 안 그러면 내가 이거 제대로 죽지도 못하겠다 해가지고 가지고 오셨다고 그래. 물론 그때 서원한 것에 대한 건 아니었어요. 뭐 그 아예 크게 서원했는데 조금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라도 집사님 마음이 편안하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이게 뭐가 됐든 간에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 여러분 그냥 결론은 그거예요. 서운하지 마라. 괜히 해놓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지 말으라고. 서운 안 하는 게 제일 좋아. 예수님 이제 이 얘기는 나중에 예수님 얘기도 나와요. 예수님이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 네가 옳은 건 옳다고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드릴 수 있으면 드리라고. 드리지 못하면 못한다고 하고 서운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좋은 거는 뭐 하지 않는 거다? 서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서원을 했어요. 할 수 있죠. 하나님 뭐 해주시면 제가 그때 마음은 진짜 그랬어요. 그럼 서원한 건 어떻게 해라? 꼭 지켜라. 굳이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말고 서운하지 않는 거. 그럼 과거에 한 건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냥 어쨌든 빨리 털어내는 게 좋지. 그거 가지고 있어서 별로 좋은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내용이 이제 부록으로 27장에 나왔고, 그래서 오늘로 진짜로 이 레위기는 다 마쳤습니다. 다음 주부터 신나는 민수기. 재밌어요, 민수기는. 민수기는 왜 재밌어요? 레위기보다 훨씬 재밌어. 왜? 역사잖아. 뭐가 막 움직이잖아. 막 혼도 나고 뭐 물도 건너고 뭐 이렇게 뭐 마라에 쓴물도 나오고 뭐 반석에서 물도 터지고 재밌어. 레위기는 왜 재미없어요? 법을 그냥 우리가 지난 한 1, 2년 동안 법만 배웠더니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재미없어 사실은. 근데 좋은 의미는 굉장히 많죠. 레위기 통해서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 민수기가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신나는 민수기 여행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십시다.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정신을 바꾸는 거였어요. 오늘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건 정신을 바꾸는 거야. 우리 정신을 무슨 정신으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바꿔야 돼. 하나님의 정신으로 바꿔야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요. 하나님의 정신으로 바꿔야 여러분이 복을 받고요. 하나님의 정신으로 바꿔야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있어요. 근데 세상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재미가 없어. 맨날 뭐 어려운 얘기만 하고 무서운 얘기만 하고 뭐 재미없는 얘기만 하는. 세상은 훨씬 재미있는데.
그러면 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정신, 그 레위기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정신, 신본,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만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생각 하나님의 정신으로 나의 삶을 바꿀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